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는 성도들의 최후의 모습과 또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의 최후의 모습은 결혼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최후는 장례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나누게 되는 결혼식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하늘에서 놀라운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절부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뇌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늘에 수많은 무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올바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19장 앞부분에는 17장, 18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 판단이 올바르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제 19장과 20장에 기록될 성도들에 대한 판단과 또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판단이 올바르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판단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수하지 않는 주님의 판단 앞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올바르고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하는가?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자나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자나 누구든지, 내가 보기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나 혹은 내가 보기에 일이 막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 자나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울려 퍼진 가운데, 그렇다면 실수하지 않는 주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예식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예식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 결혼식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웨딩, 결혼잔치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신부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미리 하셨는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미리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입어야 할 드레스를,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미 입혀주셨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흰 세마포 옷 결혼 예복을 입혀주셨는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턱 대하고 오면 나는 결혼 예복을 입을 자격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올바른 행실은 무엇일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의 행동 가운데 가장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이란 is this, 바로 이런 것이다.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to believe in,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이 바로, 이 행동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행동 첫 번째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무능하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결혼잔치로 초청하셨다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동안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 이것은 뒤따라 나오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도 한참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이렇게 맞춤을 잘한다는 집에 가서 제 체형에 맞게 양복을 맞추었습니다. 그 양복을 그날 결혼식 가기 전날도 입어보고 결혼식 날 입었습니다. 결혼 시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아무 데나 앉지 못했습니다. 구겨질까 봐. 함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거 묻을까 봐. 그 옷을 입고 앉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람들 막 만나지도 않고 반드시 서서 구겨질까 봐. 신랑 입장하면 탁 서서 뒷모습에 이 구겨진 바지가 보일까 봐 아주 단정하게 깨끗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 없고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하면 정혼한 것이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잘한 일 없는데 예수님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다 결혼 예복 입고 다니는 겁니다. 드레스 입고 다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눕고 더러운 거 묻히고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깨끗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깨끗한 옷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따라 나오는 성결한 삶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 되도록이면 더럽히지 않으려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옷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렇게 행동합니다. 아무 데나 않습니다. 우리 땀에 젖은 옷 입으면 털썩털썩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음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행실이며 그 따라 나오는 성결한 삶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과의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객으로 청함받은 게 아닙니다. 신부로 청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의 이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잔치의 신랑은 누구일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신랑이 등장합니다. 백마 타고 등장합니다. 11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백마, 흰 말을 타신 분이 등장합니다. 흰 말을 타고 등장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소개됩니다. 11절에는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이란 변덕이 없다라는 뜻이고 진실이다라는 건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옷과 다리에 이런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미 등장한 이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주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인들 중에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신랑이시다라는 환상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결혼식을 예비하셨는데 우리의 신랑은 누구신가? 여러분, 백마 타고 등장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결정을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은 쇠지팡이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쇠로 만든 지팡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과 아는 사이 대단한 겁니다.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내 남편이다, 대단한 겁니다.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내 주님이시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인생의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고 결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 마지막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하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마지막 사인을 하는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는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인생과 역사의 결재권을 가지신 분, 인생과 역사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세마포옷을 이미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무엇이 기다리는가? 그분과의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다니고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나,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의 신부로 그 결혼식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입혀준 이 깨끗한 세마포옷을 죄로 더럽히지 않고 성결하게 말하고 성결하게 행동하고 성결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17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성도들은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례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결혼식과 완전 대조되는 이 주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장례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붙잡혔습니다. 짐승이 누구입니까?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하던 정치 지도자, 그가 붙잡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붙잡혔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 짐승에게 숭배하라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부추기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에서 유황불못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냥 던져졌습니다. 이게 짐승과 거짓 선자의 최후라는 겁니다. 최후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을 선택한 사탄은 어떻게 되는가? 사탄의 최후를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의 최후 함께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가장 무서워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사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최후의 결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용은 사탄이죠. 옛뱀, 마귀라고도 한다 했어요. 그가 어디에 던져졌는가? 무저갱에 던져졌다. 여러분, 무저갱은 아직 지옥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지옥은 유황불 타는 불못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무저갱은 악한 자들이 거하는 임시초소입니다. 끝이 없는 웅덩이, 끝을 할 수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다. 누가 던져놨는가? 예수님이 잡아서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던져 놓았다라는. 1000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긴 기간을 1000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패배해서 무저갱, 아직 지옥은 아니지만 끝이 없는 긴 웅덩이에 던져져 있어 지금 감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패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그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었으나 십자가에 죽였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처럼 그 사탄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서 무저갱에 던져 놓았다. 지금 이 땅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것 같지만 주님께 패배해서 무저갱에 갇힌 것처럼 힘을 잃은 상태로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이 대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패배한 사탄은 머리가 깨진 상태로 헤매이는 것처럼 무저갱에 갇힌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탄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우게 되면 이제 한번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발악을 하면서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는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사탄의 최후를 보여주십니다. 사탄의 완전한 최후를 보여주시기 전에 주님은 다시 한번 대비해서 이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단의 최후를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미 죽은 성도들, 우리와 함께 곁에 있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이 환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죽은 성도들, 예수를 증언하다 죽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이 역사의 기간 동안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다. The first resurrection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때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왕처럼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 믿고 죽어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지금 함께 다스리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겐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The second death, 둘째 사망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 죽습니다. 이걸 첫째 사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다시 죽는 게 없다. 살아난 다음에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잠자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지금 잠자고 있고 천국은 텅텅 빈 게 아니라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지금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볼 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괄호 속에 있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아직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리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깨어날 것입니다. 깨어나는 즉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주님을 믿고 안 믿고가 그냥 취미나 결정사항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미래를 결정하는 엄청난 선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믿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혼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그 예복을 입은 순간부터 이 땅에 살 동안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깨어나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죄를 가려줄 세마포 옷이 없기 때문에, 그의 죄를 덮어줄 십자가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의 최후는 지옥입니다. 유황불못으로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마지막 힘을 잃고 지금 존재하고 사람들 유혹하다가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하냐, 잠깐 놓이는 것처럼 힘을 얻고 발악을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을 부추겨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추수와 같습니다. 시골에서 벼를 심어보면 모내기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모내기를 하죠. 그 아이들이 말하는 벼나무가 이게 뭐 아닙니까? 모내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모만 심겨집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피라는 게 심겨집니다, 옆에. 그러니까 이 벼는 아닌데 벼처럼 생긴 가짜 벼. 그리고 어떤 거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 구분이 됩니까? 추수 때가 되면 구분이 됩니다. 추수 때가 되면 벼인지 피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게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벼는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나 피는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이 확연히 구분하게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만 해도 이렇게 섞여 살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은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확연히 구분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누가 드러나는가? 사탄이 그의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은 정체를 드러나는 순간 아웃입니다. 사탄은 숨어 있을 때 사탄이지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의해서 아웃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유황 불타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슷하게 살아도 가는 곳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은 주님과의 결혼식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을 거부하고 짐승과 거짓 선자의 유혹을 받는 자,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땅의 장례식은 그래도 헤어지면 천국에서 만날 약속이라도 있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결별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긴 살아있네.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성경에서 생명이란,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건 하나가 된다,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것은 안다는 뜻인데, 안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결재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선택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무엇에 따라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구분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를 따라서 결혼식에 참여할 사람과 장례식에 참여할 사람을 구분하는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살 사람과 둘째 사망에 처해져서 영원히 죽을 사람을 구분하는가? 그 기준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이 생명책을 20장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20장 11절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잠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내어주는데 그들이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느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천국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 books, 여러 권의 책들.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The book, 한 권의 책, 그 생명책입니다. 천국에는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여러 권의 책들이 있고 한편에는 한 권의 책, The Book of Life,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자마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날이 됐을 때 그 땅이 그들을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느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책들에 무엇이 기록됐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가려줄 피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죄악을 씻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들에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합니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곳에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늘에는 생명책, 땅에는 성경책.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성경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사람만 이 성경책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똑똑하다고 성경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그 귀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똑똑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이 들리게 하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흰옷을 다 입고 지금 예수님과 결혼식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인간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를 해결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여러분 죽는 순간 살아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따라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을 지금 정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을 범할 때도 있죠. 그거는 다시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겠죠. 죽으면 무엇에 참여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살아서 주를 만납니다. 이것보다 복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경험 없이 살아서 주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눈을 감는 순간 눈을 뜨게 될 것이며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서 계시고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끝낼 때 여기 보니까 온데간데 없어.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 없더라.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지상 낙원이 건설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이 변해서 천국 되는 거 아닙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오신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데, 그때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다 땅에서 그들을 내어주고 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례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약혼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결혼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여러분 지옥으로 갑니다.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입니다. 거짓 선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라.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 그냥 존재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결정권을 가진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왕 중의 왕이요,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결정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도 않습니다. 잊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붙잡은 왕 중의 왕이요 주인 중의 주로서 당신을 아름다운 곳으로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이 주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에 깨끗한 옷으로 설 수 있는 깨끗한 신부로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옷 다 더럽히고 주님 앞에 덜렁덜렁 나타나지 마시고 이 귀한 핏값으로 사주신 이 세마포 옷을 그래도 잘 지키다가 또 조금 묻은 것은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결혼식을 하는 그날까지 약혼자로 정혼한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